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요? 부모가 안 돼봐서. 부모들은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부모님에게 자녀들이 드리는 가장 좋은 선물은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다.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했는데, 요셉이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돈?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데 가장 필요한 건 엄마예요, 엄마. 좋은 엄마. 아닌 것 같은. 근데 요셉은 엄마 없이 자랐어요. 엄마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남았어요. 그리고 형도 10명이나 있고 동생도 1명 있어요. 아버지와 형들 그리고 동생과 사이좋게 살았다면 요셉은 행복하게 살았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37장에 보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래요. 나이를 계산해 보면 91살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낳았어요. 노년에 낳은 아들이 맞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의 형들보다,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많이 사랑했어요. 또 어머니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아들 낳다가 죽어서 더 불쌍하고 안쓰럽기도 했겠죠. 그래서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입혀줬어요. 채색 옷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색동저고리처럼 예쁜 색깔로 만든 옷이 아니라 긴 옷이에요. 케토네트라는 단어가 길다는 뜻이에요. 긴 옷. 파스라는 단어는 바닥이에요. 손바닥이나 발바닥 같이 평평한 걸 파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손바닥이나 발바닥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케토네트 파스라고 그래요. 채색 옷이죠. 이거는 움직이기 불편한 옷이어서 보통 요셉 시대의 사람들은 무릎 위에 올라오는 옷을 입었어요. 그래야 일하기가 편하니까. 무릎 위에 올라오는 옷이 아니라 발목까지 내려가는 긴 옷을 입었다는 것은 너는 일하지 말란 뜻이에요. 너는 일은 하지 말고 일하는 다른 형제들 감독하라는 거예요. 명령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감독자. 보통 가정은 이 케토네스 파스를 장남인 첫째 아들이 입어요. 맨 큰아들에게, 상속자인 큰아들에게 동생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라고, 일하지 말고 그렇게 장남에게 입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채색 옷을 이 가계도에 의하면 요셉의 형제들 중에 누가 입어야겠어요? 르우벤이 입어야겠죠. 첫 번째 형이니까. 근데 아버지 야곱은 르우벤이 입어야 될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혔어요. 왜요? 노년에 낳은 아들이니까.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노년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혔다면 베냐민에게 입혀야 돼요. 베냐민은 더 늦게 낳은 아들이니까. 엄마를 제대로 경험해 보지도 못한 불쌍한 아들이잖아요, 베냐민은. 그런데 베냐민에게는 채색 옷을 입히지 않고 요셉에게 입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던 라헬만 자기 부인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만 무시한 것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 레아를 부인 취급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 동생이 입고 있는 채색 옷을 볼 때마다 찢어버리고 싶었겠죠. 그래서예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요셉을 미워했다고 표현한 이 싸네라는 단어는 그냥 미워한 게 아니에요. 죽이고 싶도록 증오하는 걸 싸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형들이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을 볼 때 죽이고 싶었어요.
너무 미워가지고. 아버지 야곱은 자기도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편애를 당해서 평생 힘들게 살았는데 어리석게도 자기 아들들에게도 요셉만 편애하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더라. 편안하게 말하다라는 것은 샬롬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말할 때는 형들이 아주 가슴 찢어지게 칼로 마음을 찌르듯이, 칼로 요셉의 마음을 난도질하듯이 아프게 말을 했어요. 요셉의 어린 시절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자기를 보호해 주셔야 될 어머니는 동생 낳다가 죽고, 형 10명이 아버지의 어리석은 편애 때문에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니까 함부로 말하면서 요셉의 마음을 찢어지게 아프게, 가슴 아프게 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어린 시절은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을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견뎌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17살이 되었을 때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근데 그 꿈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더욱 싸뇌하기 시작했어요. 더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꿈을 꾸고 자기 혼자 생각하고 간직했으면 좋았을 텐데 형들을 불러가지고 형들 와서 내 꿈 얘기 좀 들어보라고. 내가 꿈을 꾸었는데 밭에서 곡식을 묶었는데 내 곡식단에다가 11개의 곡식단이, 형들의 곡식단이 엎드려서 절을 합디다. 이 말을 듣고 형들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나빴겠죠? 그래서 그 꿈 때문에 미워하면서 네가 우리 왕이 되겠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냐? 하면서 더 요셉을 미워하게 됐어요. 근데 요셉이 꿈을 또 꿨어요. 두 번째 꿈을 꾸고 나서 아버지, 어머니, 형 와서 들어보라고.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내 별에다가 절을 합시다. 자기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했대요. 꿈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갔다가 형들이 요셉을 붙잡아서 만나자마자 요셉의 채색부터 찢어가지고 짐승의 피를 그 옷에다가 묻혀서 아버지에게 거짓말로 오다가 이거 주었는데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옷 아닌가요? 그래서 아버지는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식구라는 게 뭐예요? 힘들 때 서로 돕고 사랑하는 게 가족인데 요셉은 그런 가족이 없었어요. 유병록 선생님이 쓴 식구라는 시가 있어요. 매일 함께하는 식구들 얼굴에서 삼시세끼 대하는 밥상머리에 둘러앉아 때마다 비슷한 변변찮은 반찬에서 새로이 찾아내는 맛이 있다. 간장에 절인 깻잎 젓가락으로 집는데 두 장이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아 다시금 놓자니 눈치가 보이고 한 번에 먹자 하니 입속이 먼저 짜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나머지 한 장을 떼내어 주려고 젓가락 몇 쌍이 한꺼번에 달려든다. 이런 게 식구이겠거니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내 식구들의 얼굴이겠거니. 가족은 이런 거죠. 근데 요셉에게는 이러한 가족이 없었어요. 요셉을 도와주는 가족이 없었어요.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죽이려다가 그냥 노예로 팔아먹은 거예요. 누구보다도 탈선하고 비뚤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탈선하고 삐뚤어진 삶을 산다고 누가 요셉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겠어요? 그럴만하지
하고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불행하다고 모두 비뚤어지는 건 아니에요. 요셉 보세요. 누구보다도 비뚤어질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너무너무 억울하고 죽고 싶은 심정으로 그런 억울한 사건들이 많았지만 제 생각에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정말 예수님 같아요. 어떻게 요셉은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눈물 나는 순간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았겠죠. 그렇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장면이 39장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이 꾼 꿈은 왕이 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엎드려 절하고 자기 곡식단에 형제들의 11개 곡식단이 엎드려 절하는 다스리고 통치하는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요셉은 노예가 됐어요. 정반대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과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요셉은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처음에는 바보 취급 당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왜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애굽은 언어가 달라요. 가나안하고. 그래서 나중에 형들이 왔을 때 통역을 세워서 의사소통했어요. 요셉은 애굽에 처음 가는 사람이에요. 말귀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어느 곳이든지 말을 못 알아들으면 바보 취급 당하죠. 노예인데. 그런데 요셉은 성공한, 형통한 사람이 돼요. 어떤 분야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형통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뭐와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요소는 뭘까요?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39장 앞에 두 번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형통했다. 2절에서 하신 말씀을 3절에서 또 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요셉에게,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만으로 요셉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요셉도 노력했겠죠. 왜요? 언어를 배우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겠죠.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자기 집에 가정 총무로 세워놓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핸디캡이 있어요.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될 수 없는 두 가지 조건. 첫 번째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인이에요. 애굽에 명문대 나온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요셉은 돈 주고 사온, 외국에서 사온 그런 노예 출신이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이끌어가는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요셉은 17살밖에 안 됐어요. 어려요. 이 두 가지 핸디캡을 극복하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돼요. 왜? 두 가지 조건을 갖췄어요.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했다. 형통했다. 두 번씩 반복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요셉이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만 힘입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애굽의 말을 배우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이죠. 인간의 노력이에요.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인 임마누엘과 정직하고 성실하게 실력을 기르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바로왕의 최측근, 애굽에서 가장 권세 있는 집안에 가정 총무가 돼서 리더 역할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요셉이 너무 잘생겼어요. 원빈, 장동건.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건 얼굴도 잘생겼고 몸매도 좋았다는 뜻이에요. 요셉은 너무 잘생겨서 보디발의 부인 안주인이 요셉을 계속 눈짓하면서 같이 잠자자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맨 처음으로 눈 화장을 시작한 여자들이 애굽 여자들이에요. 아마 보디발의 부인은 눈을 예쁘게 화장하고 요셉에게 이렇게, 요셉,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이 거절하죠. 이 집에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나에게 모든 걸 맡겼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당신은 자기 부인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날마다 요셉에게 같이 자자고 유혹을 해요. 죄가 유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처럼 함께 있지도 말아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피할 수가 없었어요. 둘만 딱 방에 남은 거예요. 어쩌다 보니. 그래서 이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붙잡고 요셉의 옷을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자리를 떠나려고 자기 겉옷은 보디발의 부인의 손에 맡기고 그냥 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이 여자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죠? 안주인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러면서 이 여자가, 보라, 주인이, 내 남편이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애굽 사람 아니란 거예요. 외국에서 데려온 그 이방인 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희롱하면서 들어와서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옷을 벗고 나를 겁탈하려다가 지금 달아났다고. 자기 죄를 완벽하게 요셉에게 덮어 씌웠어요. 거짓말로.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자 당신이 사왔던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들어와서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자기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 보디발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믿고 신임해서 가정총무로 세워졌더니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옷을 벗고 달려들었다고 하니까 보디발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요셉을 감옥에 쳐넣었어요. 요셉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죄 짓지 않으려고 정직하게 살려다가 완전히 이제 믿었던 주인을 배신한 파렴치한 사람이 돼서, 배은망덕한 사람이 돼서, 강간 미수범이 돼서 감옥에 갇혔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요셉을 손가락질하고 욕했을 거예요. 나쁜 놈이라고. 요셉의 주인이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 감옥은 왕의 신하들이 죄를 짓고 오는 곳이에요. 자, 이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의 죄수로 살게 하시는가? 자포자기하고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공적인 삶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 반복돼요.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또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에 가장 슬프고 힘들었던 순간이 창세기 39장이거든요.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요셉이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먹었던 형들의 목소리를 잊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었어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말들을. 그래서 잊어버리고 싶어가지고 자기 아들 첫 번째로 낳자마자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잊어버린 망각.
우리 아버지 집에서 당했던 슬픈 일을 잊어버리고 싶다고 큰아들 이름을 므낫세, 잊어버림이라고 지어요.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형들의 그 죽이겠다고 했던 그 욕하는 소리를. 그렇게 팔려서 애굽에 왔을 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 3절과 4절에 2번 반복하시더니 이제 너무너무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이 돼서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은혜 베푸셨다. 함께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2번씩 반복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은 임마누엘의 은혜와 형통으로 가로 쌓여 있어요. 앞뒤가 임마누엘과 형통이에요. 그런데 가운데 내용은 요셉의 인생에 가장 비참하고 힘들었을 때예요. 가장 억울하고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을 때예요.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에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낙심하면서 죽기만을 바라지 않았어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기가 할 일을 하니까 간수장이 감옥의 재반 모든 사무를 요셉에게 맡겼어요. 포기를 안 해요. 계속 넘어지는데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때 삶을 포기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의 모든 인물은 고난을 통해서 준비돼요. 우리는 예외일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도 요셉처럼 성경의 인물들처럼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해야 돼요. 그럴 때는 더 하나님 앞에 바짝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다른 사람이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노예예요. 죄수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당시에 요셉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깨달았어요. 노예가 돼서 밑바닥 사람들과 함께 살아보니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돌아볼 줄 아는 훌륭한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억울하게 죄수가 되어서 감옥의 죄수로 갇혀보니 공의롭고 정의로운 총리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됐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을 더 지혜롭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을 때 여러분 묵묵히 기도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더 지혜롭고 더 굳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실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